11월 5일 목요일에 만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4장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디모데로부터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고요. 더욱 데살로니가 교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족한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전하는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1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와 권면을 구체적으로 전할 것을 알리지요. 권면의 내용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권면이 결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낯선 말씀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배웠던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고 있고요. 또 이미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권면을 통해서 더욱 많이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권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말은 우리 사자성어로 따르자면 가편주마,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욱 가한다 하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더 잘하고자 마음을 풀지 말고 더 힘내봅시다 이런 뜻으로 더욱 많이 힘쓰라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지. 첫 문단에서 이미 알고 있는 명령을 다시금 전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이미 들었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룩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3절과 7절에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4절에서부터 6절은 거룩함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하반부부터 말씀이 시작되지요. 곧 음란을 버리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5절까지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맨 처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음란에 대한 권면입니다. 결국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한 삶의 첫 실천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 음란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원래 헬라어 단어로 설명하면 음란에게서 도망친다, 달아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총리였던 요셉도 종으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는 한이 있어도 그 현장에서 도망함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에 대해 성경은 항상 버리라, 도망하라,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 범죄에 대항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디로 도망하는 것이냐 하면 가정으로, 집으로 도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부정하거나 금욕에 심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음란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 그것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사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이었지요. 5절 말씀은 이 결단이 결코 마음먹기나 단순한 생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5절에서 밝히는 것은 이것이 전 사회적인 결단과 생활에 걸친 문제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이 음란에 대한 문제가 제국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방인 제국인 로마 제국 전체가 세욕에 빠져 있다 하는 뜻이지요.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문제, 그들이 신들에게 제사하는 제사 문화의 문제, 장려와 같은 사회 제도의 문제 등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범죄에서 거룩한 삶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드러내게 되면 반드시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동족들이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치나 모욕을 주는 일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또 굳세지 못한 교인들은 종종 그들이 당한 이 수치심 때문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결국 이 문제는 형제를 해치는 일들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형제를 해치지 말라 하는 권면과 함께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신원하실 것이니, 주님이 직접 갚아주실 것이니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일 하지 말라 하는 권면까지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에 대해 음란의 문제를 지적한 오늘 본문 말씀은 7절에서 다시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8절에서는 이 명령이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을 힘입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자만이 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명령을 저버리면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신자일 수 없다.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둘째 문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인데요.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9절로부터 12절은 더욱 그렇게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신자의 삶에 있어서 형제 사랑은 필수이지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따르면 형제 사랑에 대해 더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여러 작은 교회들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하는 것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에서 배운 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다 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10절은 이렇게 칭찬함과 동시에
다시 권면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란 신앙의 삶이 더욱 돈독하도록 하기 위한 권면인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따르면 자기 생활에 신실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라 하시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 제국에서 손으로 일하는 것은 평민 이하의 사람들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요. 가장 고상한 삶은 자기는 일하지 않고 노예들을 시켜서 일하고 그 수입은 자기가 쓰는 것, 그게 고상한 삶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일하고 손으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보다 더 선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여 소득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은 이 권면이 왜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도록 이렇게 권면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때 성도들이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있는데 어떻게 궁핍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으려면 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한 소득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고 거룩한 삶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거룩하게 살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거룩함은 마음을 넘어서 가정을 통과하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 보았고요. 믿는 다른 형제들까지 포함하는 일인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삶에 충실한 순종이 있을 때 거룩함은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 것이지요. 오늘도 각 단락의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정하였고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